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를 놓고 늘 고민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또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학문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라는 이러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풍요함, 풍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본문인데요.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두고 또 각기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동일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기적은요, 수많은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매우 신기한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해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 정작 제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유년부나 주일학교 때 이 오병이어 설교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작년 예배에서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로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설교하기를 꺼렸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언뜻 머리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으셨겠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고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는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모두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마술처럼 갑자기 막 계속 나오게 되었을까? 아니면 떡이 막 부풀어 올랐을까? 아니면 팝콘 튀기는 듯이 막 물고기가 막 튀어나왔을까? 막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이러한 상상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유독 눈길이 가는 성구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냐 하면 날이 저물게 되어졌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이제 배가 고프니 저녁을 먹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표현은 말은 광야라는 말인데요, 헬라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버려졌다, 황량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빈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고 버려진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사역을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장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핍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우리 가정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했고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나는 늘 부족했고
난 늘 외로웠고 나는 가난했어. 이러한 상황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보여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핍으로 인하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함께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무엇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내가 처해진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해진 상황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빈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빈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나름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5,000명 아니요 5명이 나누어서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이 5,000명이나 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같이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음과 같아집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이자 제자들의 결론은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5,000명이나 많은 인원을 먹이려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돈의 액수는 거의 노동자가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내 능력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빈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는 것, 사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속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너희들과 함께 있잖니?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한계를 부딪혔을 때, 빈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껏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지 않고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대답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능력에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빈들이라 할지라도 풍요롭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이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0명씩 앉히라. 이 말을 산수해 보자면요, 5,000명은 한 100개의 조를 나누라는 말입니다. 50명씩 100개의 조를 나누어라.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한 400개의 조를 만들어 앉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50명씩 줄지어서 앉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을 대충 나누어 주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정확하게 배분해 줄 테니 50명씩 앉히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를 짜서 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빈들이 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때로는 돈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존의 문제를 다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은 일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빈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 그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그 어려움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내용인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2절 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빈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들 가운데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사역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재정을 들여야 하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또 각자의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빈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늘 일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일할 사람들이 참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영로 교회도 늘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하시더라고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두 다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양대, 교사, 주차관리, 또 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만나 사역팀, 정말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수 있습니다. 빈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작은 그 헌신의 손길이지만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먹을 것을 수천 명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제자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받는 무리들도 좋았겠지만 주님이 명하신 그 사역,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였고 빈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빈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빈들을 바라보고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 또 우리의 처해진 그 모든 상황들 뛰어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맡기신 그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